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세상 상식은 뭐 펄쩍 뛰죠.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거는 기절에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렇겠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불가능해. 뭐 여러모로 예수님과 뭐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좋은 성경 구절, 육신적으로 유익되고 또 이렇게 보탬이 되는 성경 구절은 암송을 할지 몰라도 전체적인 것들을 볼 줄 모르거나 읽지 않았을 때에 어떤 그 신앙생활의 한계성이 항상 부딪힙니다. 특히나 부활절날 우리가 늘 이렇게 부활절 절기시켰다 꽃을 이렇게 했는데 보통 백화파를 또 이렇게 많이 이번에 이렇게 백화파를 안 꽂았지?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부활절 절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계란도 삶아 먹어야 돼?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건 처음 믿을 때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꽃을 어떻게 꽂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도 신령한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걸 어느 누가 뭐 체험해 봤습니까? 해보지 않았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시켜주시는데 이 체험을 통과하는 일이 쉽지 않죠.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죽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연의 세계 그 미물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형체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체험하다 보게 되면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질그릇에 임하고 체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매미가 있잖아요. 매미. 이 매미는 땅속에 굼벵이로 수년 동안 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오랜 동안 땅속에서 굼벵이로 있다가 이제 나무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어느 날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고 나서 이 매미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분명히 허물을 벗어나와서는 땅속에 있었을 때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이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한여름에 너무 시원한 소리로 사람을 즐겁게 하죠. 사람들은 저 매미 어떻게 생겼지? 매미가 너무나 멋있게 잘 우네. 잘 또 노래를 하네. 그런데 그 매미가 허물을 벗기 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잠자리 알잖아요. 잠자리는 그 물속에서
그것도 이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연못 같은데 거기에서 애벌레로 그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거 자라가지고 물 위로 나옵니다. 나와서 허물을 벗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있었던 거와 날아다닌 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어찌 이게 이해가 가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연의 세계에서 또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잠자리는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과정까지 이렇게 이 과정을 밟는구나. 그것만 아는 거죠. 야, 참 너무 물속에 있었던 것보다 너무나 자유롭게 저렇게 날아다니네. 야, 너무 좋겠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애벌레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거 육체의 한계성을 가지고 얼마나 욕된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고 얼마나 썩어지는 삶을 살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럭저럭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나 보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고 또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과정에도 여전히 육체가 연약함 속에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연약하고 욕되고 또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조금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삶의 육체의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좋은 일들도 일어나지만은 원치 않게 어느 날부터 어려운 일들이 또 있어요. 어느 날부터 사람들과 부딪혀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는 것 같이 이상한 사건도 터지고 문제도 일어나고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중한 병에도 걸리고 이게 도대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가 되지 않죠. 경험한 사람이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도와줘.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본인도 그냥 코가 석자인데 누구 보고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고 아이고 참 말이나 하지 말지 웃기고 있네 별소리를 다 하면서도 여전히 또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가자니 또 그렇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얼마나 갈등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가 문제가 있다, 장로가 문제가 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저게 뭐냐,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에 맞춰서 교회가 얼마나 말도 많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또 어느 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되고 기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치유가 되고 또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 또 주님을 떠나지 않은 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누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더라 하면서 이제 그런저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이 막 쌓여지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모든 일들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꾸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자꾸 회복시키고 자꾸 깨달아 알게 하셔서 육신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알잖아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뭐와 같다고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건 뭐냐면은 육체는 썩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분명히 태어난 적이 있지만 썩어가고 있어요. 썩는다는 것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늙은 다음에는 썩는다는 거죠. 사망이 왔을 때. 이 썩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 가치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썩을 것이 분명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이제 부활체거든요. 부활체를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막연히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매미를 봐라. 잠자리를 봐라. 그런데 관심을 갖고 살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거를 관찰하는 사람은 특별한 그런 데 연구하는 사람이지 그런 걸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굼벵이가 매미가 되도록 완전히 다른 그런 형체로 바꾸셔서 정말 불가능한 그가 어느 날 날아다니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을 통하여 어리석은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땅에 씨앗을 심었어요.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어느 날 싹이 나왔어요. 싹이 왜 나오지? 씨 땅에 심으면 나와. 일단 그게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도 이렇게 보면은 집에 뭘 갖고 오냐면은 씨앗을 심은 것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걸 집에 가지고 와요. 그렇게 싹 트는 것을 보게 하려고. 근데 이 씨앗을 심으면 그냥 싹이 나옵니까? 아니죠. 언제 나와요? 완전히 썩어야 나와요. 썩어야 나온다는 그 비밀이 뭐예요? 내가 죽어지면은 그 이후에 새로운 새 생명이 올라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활체로 비유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한계가 있고 이 썩을 육체가 어느 날 변화가 되는데 언제냐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완전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체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씨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요 거기서? 씨앗이 땅에서 썩는 그 과정을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땅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씨앗이 땅 속에 묻혔을 때의 그 습하고 또 땅 속에 들어가기 전에 씨앗은 참 신선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는데 땅 속에 들어가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부패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부패가 돼서 완전히 썩어짐으로 거기에 씨눈이 있어요. 씨눈이 발화되는 거예요. 씨눈이 발화가 되면은 완전히 죽었을 때에 그 씨 속에 갇혀있던 그 씨눈이 살아나요. 그게 새싹으로 땅을 뚫고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을 언제 체험하는 줄 아세요?
많은 고난을 겪고 우리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눈물로 괴로움 속에서 고통하면서 주님께 막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나는 죽어지는데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걸 경험시켜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있어요?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지긋지긋한,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 고난은 내가 꼭 잘못해서 온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고난 당할 때에 분명히 주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옳다라는 것, 말씀이 분명히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비로소 그때 체험시켜 주는데, 그 고난 당할 때 정신없다 보니까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고난만 빨리 지나가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인간의 방법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하다 세월만 많이 보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이도 먹어가야 돼요. 나이 어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분들은 원치 아니하게 참으로 환경적으로나 그 모든 가문으로 볼 때에도, 모든 삶의 자기 육체적인 모습을 볼 때에도 너무 빈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기 전에 너무 배부르게 살면은 버르장머리만 없어지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힘듭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배부르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참 뭐든지 다 잘 되고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기 힘듭니다.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게 이 썩어질 육체가지.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미랄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43절에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갔어요. 욕된 곳이 뭐예요? 내 감정이 옳지를 못해. 그죠? 내 감정. 이 감정이, 이게 좀 좋은 감정을 가지면 몰라도 너무나 감정적으로, 이 인격 중에서 그 감성이 있거든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이 감성이 이 가정적으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다 보면 얼마나 삐뚤어진 감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마구잡이로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감정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욕되다 이 말이야. 욕되다. 이 욕되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내가 욕심이 많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적으로 뭐 조금만 잘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 육신의 정욕이 너무 많고 그 정욕을 다 그걸 쏟아붓고 싶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얼마나 뭐 이건 무슨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눈으로 보는 걸 다 갖고 싶고 욕심도. 남들이 자기 자랑하는 꼴을 못 봐요. 내 자랑을 하고 싶고 내 자식들 자랑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욕정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예수 생명의 씨앗의 씨눈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어느 날 비로소 늦은 시간 많은 세월을 지나서 체험을 할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첫 열매를 맺게 하시나니 이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면은 이 썩을 마음, 욕된 이 육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이요,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억울함, 수많은 누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신령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신다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욕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 이렇게 꾸준히 와서 앉을 수 있는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이끄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약한 것이 뭡니까? 약한 것이라는 건 우리의 생로병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로병사라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이 굼벵이가 땅속에 있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닐 수 있냐? 이 나무 저 나무로. 불가능하죠. 이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어지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는 거, 이게 생로병사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운명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가 강한 것으로 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다행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분명히 신령한 몸, 강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이런 체험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밖에 없는 팔자야,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학대하고 자기 조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막 함부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살까지 하잖아.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막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삶으로 마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강한 부활의 몸으로 생로병사를, 우리가 운명에 처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주셔서 날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4절에 있는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삽니다. 육의 몸. 이 육의 몸을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입고 있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늘 욕된 삶을 살죠. 썩을 인생을 살죠. 약하고 병들고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육의 몸의 한계성에 부딪히는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하여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비록 욕된 몸이요 한계에 부딪히는 몸이지만은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심을 때에 이것들을 상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새로운 새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그 한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 불변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오늘 어려움이 오고 망신도 당하기도 하고 창피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수근수근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부부들끼리 식구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거기서 또 건져주시고 새로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나의 연약함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누가 질문을 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떤 몸으로 오는지 난 모르겠다. 신령한 몸이 뭐야? 그럴 때에 조금 아까 제가 씨앗에 대하여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것처럼 많은 농사꾼들이 씨앗을 뿌립니다. 그 뿌리는데 장래의 형체를 뿌리지 않고 그냥 밀이면 밀, 콩이면 콩 자기 나름대로의 농사 지을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생각 없이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뿌리면은 깨를 뿌렸으면 깨가 나와서 깨 맛있게 이렇게 짜서 이렇게 기름 짜서 맛있게 먹어야지 그 생각하고 뿌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씨를 뿌렸을 때 씨 안에 모든 형체들을 하나님은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가 얼마나 작아요. 까만 깨도 있고 하얀 깨도 있는데 많이 뿌려봤어요. 이렇게 뿌리고 흙을 덮었어요. 근데 싹이 나왔어요. 싹들이 나올 때는 거의 비슷하게 싹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자랄수록 형체가 뚜렷하게 틀려요. 익히 아는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씨 속에 모든 형체들을 담아놨지만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뿌리고 농사져서 먹는 일에 급급하고 그거에 대한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는 그 씨 속에 모든 그 형체를 아름답게 다 그렇게 조물주가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새 생명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때요? 영광스럽죠. 광채가 나죠. 일반적인 육신의 모습이 아니죠. 너무 빛이 나죠.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죠. 잠자리와 매미가 그렇게 공중으로 날아다니듯이 예수님은 어디든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지금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분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본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랬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여러분, 새의 육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비둘기.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다 각기 육체가 모양이 틀려요. 물고기도 종류는 많은데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 다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생식기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다 있어요. 위가 다 있어요. 위가. 항문이 다 있어요. 새끼 낳을 수 있는 생식기가 다 있어요. 이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나 물고기나 다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이런 육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정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으라는데 안 믿어줘요.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거듭나게 해줘요. 거듭나면은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우리는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장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내 스스로 살았던 나의 삶에 그 욕된 육체를 가지고 끌고 다녔던 심히도 연약한 생로병사의 틀 안에 갇혀있던 우리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죄를 이기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사망 권세를 가진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죠. 고난? 어린아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고난 좀 통과하면서 고난을 겪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난 고난도 싫고 나는 그냥 뭐든지 형통하기만 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막 너무 많은 상 받고 싶어. 그것이 바로 욕종이라는 거야. 그게 욕심이라. 그건 안 돼요. 분명히 자연의 세계도 씨도 그냥 싹이 안 나오고 썩어서 죽어야 씨가 나오고 싹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40 넘어서 살은 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뭐 한 게 있나?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도 한 게 없어. 주님 앞에서 순종을 해야 그게 남는 거야. 변화되는 거, 순종하는 거. 재산은 없어요. 재산은 없어. 내 이름으로 재산 된 게 어디 있어? 없어. 교회에 내 이름으로 된 것뿐이지. 나의 모든 기업은 천국에 있어. 하나님의 날마다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3장의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도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4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연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들여졌을 때 자기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운데 바울 서신도 썼으면서 그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체험시켜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톡 건드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지만은 그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는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 그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수없이 당했어도 쌓이지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사도이면서도 답답한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한계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낙심이 안 되더라는 것은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연약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경험 안 하고 원망 불평하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힘들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놈의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이래? 여러분 다 욕되고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도 그래요. 어디를 가보세요? 문제 없는 데가 있나? 어디를 가보세요? 시험 들지 않을 때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더 망가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주님이 해결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나는 끝이야. 우리 가정은 끝이야. 우리 사업터는 끝이야. 나는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런데 처량하게 기도원 가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연락이 왔어. 어디서? 좋은 데서. 빨리 와서 일 좀 해달라. 이게 웬일이야? 이제 날 알아보나? 그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거야.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깨닫.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의 문제 해결 못 하시겠어요?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힘이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 짊어지세요. 그거 짊어지고 벗지 마세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세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의 교회의 문제들 심각한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막 힘들어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이걸 짊어지세요. 짊어지고 이걸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런 거를 경험을 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한테 돌을 굴려라. 돌을 옮겨 놓아. 그러면은 네 오라버니가 산다. 믿음으로 돌을 옮겼더니 그때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문제가 심각해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래도 거기서 믿음을 보이세요. 어떤 믿음을 보여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하고 이제 끝장입니다. 근데 주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지? 진짜 진짜 어떻게 저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난 진짜 저 문제 해결 안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남이 잘 되면은요 박수 쳐주세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저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주잖아. 그럼 나한테 안 보여주시겠어요? 나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노회장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욕된 거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의지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제대로 못한다. 노회장 못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뭐 원래 그런 걸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해결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좋죠. 어차피 잘못하면 욕먹는 자리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믿어집니다. 모든 삶에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 처량하지만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날마다 모든 삶의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걸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무덤을 다 통과하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욕된 몸 끌고 다니는 거 인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연약한 거 생로병사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 인정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가도 아파요. 인정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약 먹어? 약 먹죠. 수술해요? 수술하죠. 그래서 뭐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하나님 도와주죠. 악한 영들 쫓아내주고 평안을 주고 치료도 더 잘 되게 하고 그 후에 재발도 안 되게 하고. 할렐루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모든 연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터놓고 살아요. 난 이래 원래. 그래서 난 지금 순종하고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자유해요. 가면 쓰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 늘 하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어. 연약해서 넘어진 걸 어쩌란 말이야.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졸려오면 자야죠. 그러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깨달으신 대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